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네. 오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내 삶에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경청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 성경책으로는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해서 그래서 오늘 총 4절의 말씀인데 우리 차례대로 이렇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지성자매가, 17절은 선영자매가, 18절은 의재형제가, 그리고 19절은 추리자매가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위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끊겨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네. 네, 지성자매 먼저 읽어주시죠. 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알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네, 의재형제 18절. 네,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네, 오늘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아마 일주일 전이 아니죠. 며칠 전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일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두 번째 여행을 떠나면서 마주하게 된 장면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는 일들을 응원하고 계실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일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보여지는 지표들만 봤을 때는 이게 답이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왔는데 현실에서 보여주는 결과물들과 이 지표들, 징표들은 뭐랄까 좀 깨림칙한, 성공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 게 맞는가?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가? 내 행동이 맞는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말씀 나누는 것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가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에 닥쳤죠.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떤 상황에서 닥쳤느냐? 명백히 누가 봐도 불의한 일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렵게 떠난 선교 여행 중에 누가 봐도 불의한 일을 마주하게 됐어요. 이거는 어떤 누가 이 일을 당한 것들을 보더라도 이거는 불의한 일이다라고 볼 만한 일인 거죠. 어떤 일이냐면은 주인이 종을 착취하는 현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현장을 도왔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어, 관리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도 느꼈던 감정을 바울과 신라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응원하고 계신 거 맞나? 아니,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만두라고 멈춰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나는 지금 응원받지 못할 일들을 내 고집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생각보다 의연한 태도로 이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일 덕분이었냐면은 지난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들을 살펴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난 날들을 통해서 배웠으니,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응원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이 말씀의 후반부에는 이제 당시에 감옥을 지키던 관리들과 그리고 많은 이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아주 선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발현하게 되는 현장이 이 이야기의 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가? 라는 그 질문 자체에 좀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찾아볼 건데요. 바로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던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보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때론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따위는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절망을 맛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주의 손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돌보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기반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내가 처한 상황들을 한번 낱낱이 주님 앞에 객관적으로 드러내 봅시다. 우리가 처한 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해보고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의 무엇일지를 한번 기도해 봅시다. 더불어서 이 일 가운데 응원하시는 주님을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카메라 끄셔도 되고요. 이 시간 처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면 왜 이런 곳으로 나를 몰아세우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객관적인 어려움들을 이 시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으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 믿으며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연한 태도로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연한 믿음을 구했다면 이제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 시간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곳에 있는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 갇혀 있는 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오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들의 손을 붙잡고 복음의 세계로 초대한 것 같이 그 길로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이유는 분명 그곳에서 함께 손잡고 나와야 할 이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상황에 처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갑시다. 먼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학교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참으로 여태껏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이 주님께서 정말 응원하시는 일이 맞을까라고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여지는 결과가 좋지 않았으며 절망을 맛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내 상황들을 돌이켜봅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이 남루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초연히 이겨내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주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주님의 펴신팔과 손으로 지팡이 험악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그 상황들을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손잡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며 탈출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초대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각자 처한 세상과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에 함부로 공감한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공감하여 주시고 함께 살아내 주시니 조금 놓인 마음으로 이제는 청년들을 그 자리에서 살아나게끔 응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때론 절망을 맛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소망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소망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이 기도의 자리가 함께 모여 차고 넘쳐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어려운 일들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하나의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함께된 신앙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주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저는 참 마지막에 이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바울과 실라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요즘 자꾸 그 단어를 떠올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공명정대하라.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비록 뭐랄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행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좀 깨달았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은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잠깐 나누고 오늘 마칠까 하는